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우리 17절, 19절까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저는 이 말씀을 외웁니다. 너무 바울이 기도했던 거라서 저도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싶어서 외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그 힘이 되는 말씀을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할 때 준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영안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성도 안에서. 성도는 한 지체잖아요. 예수님의 머리를 두고, 그 성도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것들, 그 기업의 풍성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혼자 개인이 아니고 우리 교회, 예수님의 머리를 둔 우리의 지체, 공동체, 권속,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그 열매, 풍성하면 열매가 생각나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19절에 보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라. 그래,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 힘의 능력, 위력, 강력, 그래서 믿는 자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뭐 곤충, 미생물, 동물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찬양하지만 이 힘의 강력, 위력, 이것은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겠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참 우리가 엄청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른 것 좀 지식의 영, 요즘 지식의 세상 아닙니까? 많이 알면, 똑똑하면 사법고시 합격하고 의대 진학하고 뭐 행정고시 다 모든 게 시험 통과하잖아요. 시험, 자격증 시대.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식,
정보화 시대, 지식과 정보가 만연한 이 시대에 통찰력을 말하는군요. 통찰력. 통찰력, 꿰뚫어보는, 시대를 꿰뚫어보는 지식을, 이게 필요한 지식인지 아닌지. 주구장창 독서만 한다고 해서, 지식이 가득 찼다고 해서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지식을 어떻게 가공하는가. 그래서 가공하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통찰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보니까 저것도 옳네. 다 모든 걸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해석합니다. 지금 상대주의 시대,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상대주의가 만연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 있어? 모든 게 다 진리야. 그런데 진리는요, 하나입니다. 진리 자체는 하나예요. 다 진리면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우리 친구들, 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의 키워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해체입니다. 해체. 따라해보세요. 해체. 모든 질서를 해체해버립니다. 진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다 진리야. 다 진리야. 이것이 옳다고 그랬는데 다 옳아. 다 옳아. 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지. 해체해버려. 가정도 해체해버려. 청소년들 인권, 그러면서 스승과 학생들과의 관계도 이거 전통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선생님한테 순복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러한 권위 자체도 붕괴해버려요. 군대 질서, 군인이 사람입니까? 전쟁을 위해서 복종해야 되는 하나의 위기 질서가 제일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문화, 그런 공동체인데, 거기서 서로 상관한테 막 고발하고, 군대 장관, 군대 장교, 장군, 사모님이 뭐 좀 설거지 시킨다고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내가 군대 이것 하러 왔나? 심부름하면 좀 하면 되지. 복종, 순종을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다 모든 질서가 해체되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바로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영은요, 계시, 지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습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그냥 받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뭘 마땅히 내가 추구해야 될까? 공부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언어 열심히 하시라고. 저한테 지혜를 주셨는데, 기도하니까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이 생겨나요. 그때 바벨탑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케 시키면서 붕괴해버려요. 붕괴해버려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언어를 다 습득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능가하겠다는 자기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섬기기 위해서는요,
언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배워야 됩니다. 어떤 애가 그래. 나는 공만 잘 차. 공은 잘 차요. 영어 그거 왜 필요해요? 공부 그거 왜 해요? 어려운 거. 오히려 그 열정을 축구에다 쏟아부으면 공도 잘 차고 호나우드처럼 돈도 많이 벌지.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손흥민 봐라. 독일어도 잘하지, 영어도 잘하지.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니? 물론 우리가 뭐 그렇게 스포츠 스타가 되라는 건 아니고, 근데 세계적인 그런 이렇게 스타들도 어떤 시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자기들의 능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공부보다는 우리가 언어에 능통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세계의 열강들이 하루가 다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협상하고 회의하고 물건을 팔고 그러잖아요. 지금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이 없는 곳에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영어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러한 세상의 8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통로가 그 윤활유가 뭐냐 하면 언어라는 것이죠. 그 영어 반드시 한국어다 생각하시고 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어도 하셔야 돼요. 한자 문화권,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봐야 되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하셔야죠. 그리고 한국어도 잘 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능력이 곧 영어를 습득하고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그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양서들 아무 책이나 읽으시면 안 돼요. 좋은 책, 그런 책들을 읽어서 우리 국어 실력을 배양하고 실력을 겸비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우십니다. 세상 가운데 세우세요. 그럴 때 정말 통찰력 있는 한마디가 일약 리더십으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데 지금부터 어렵고 힘들지만 부단히 실력을 갖추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너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알다는 말을 알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아다라고 하는 말은 부부 관계에서 나오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깊숙한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섣부르게 알다가는 자기 뜻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많이 보는 것도 좋지만 성경의 하나를 알면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머리만 커지면 뭐합니까?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실천성이 부재한데, 그래서 머리만 크고 몸은 왜소한 가분수형 신앙인으로 이렇게 양산되는 거죠. 말만 잘하고 머리만 크고 손과 발은 쪼그라드는 그런 질병을 가진.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많이 알고 또 그것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 당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시기예요.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자녀에게 공부하라. 그러면서 부모는 TV 보고 인터넷 하고
랴오티엔 한다고 이렇게 막 수다 뜬다고 여기저기 다니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공부하러 오면 자녀들은 속으로 부모한테 지나 잘하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뭘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야 이 가정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런 리더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거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한 10여 분 정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